2015년 11월 8일 수요일 오전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3절로 2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가로되 내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세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서 왔느냐 하늘로서냐 사람에게로서냐. 저희가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로서라 하면 어찌하여 저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에게서로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권세에 대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권세를 행하시잖아요. 근데 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나와서 뭘 묻습니까? 내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세를 내게 주었느냐 묻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셔서 주님의 권세가 무엇을 이루시는지를 쭉 살펴보았습니다. 권세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엑수시아라는 단어인데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권세나 또는 권능으로 번역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 나타난 곳이 어디입니까? 마태복음 7장 29절에 보시면 28절 29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이 말씀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의 말씀입니까? 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에게 입을 열어 말씀하신 뭘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을 말씀하셨죠. 그럼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은 어떤 복입니까? 어떤 복입니까? 너희가 무슨 말씀을 지키면 너희가 세상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무슨 세상 복, 무슨 건강의 복, 뭐 물질 축복의 복, 그런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복 있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으로.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시죠. 천국이 저희 것이다 말씀하죠. 그럼 복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까? 천국을 가진 자가 복된 자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셨죠.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말씀했잖아요. 그럼 애통하는 자에게 주께서 복을 주시는데 복 있는 자로 살아가게 하는데 어떤 복 있는 자로 살아가게 하십니까? 위로를 받은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마치신 후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말할 때 권세 있다라고 말씀할 때는 권세는 누구에게만 있습니까? 하나님께만 있어요. 그럼 저들이 뭘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를 보내신 것을 보는 거죠. 선지자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그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0장 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엑수시아, 권세나 권능을 주셨다라고 말씀했죠. 그러면 제자들도 이제 뭐를 베푸는 자입니까? 권능이죠. 주님만 그 권세를 가지고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도 뭐 하고 있습니까? 일하는 것이죠. 그럼 권능은, 성경에서 말하는 권능은, 그러면 여기 보니까 모든 병과 모든 연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이지요. 그럼 제자들에게 그 권능이 있습니까? 예수님도 권능을 행하시는데, 권세를 행하시는데 그 권세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8장 16절 보시면,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라. 그러면 권능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말씀이에요. 말씀이죠. 그 말씀으로 이루시는 권능이에요. 그러면 문제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께 제사와 말씀을 맡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루시는 권세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된 것이죠. 그럼 말씀을 맡은 자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자입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신 본체가 왔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이루시는 그 권세를 알지 못하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오늘도 예수 믿어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다녀요. 그런데요, 전혀 예수님과 다른 권세예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이루어 가시는 권세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해요. 누가요? 백성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런데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아는 건 하나 있어요. 아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것이 권세가 있다는 것은 알아요. 요한복음 9장을 보시면 요한복음 9장은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주께서 고치시지요. 실로암으로 보내셔서 그 눈을 보게 하시죠. 날 때부터 소경된 자다. 누가 날 때부터 소경되었습니까? 날 때부터 소경됐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의 기초를 놓을 때 그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들이 그 새벽별들과 함께 기뻐 노래하였지요. 근데 육신이 펴서 이 땅에 보내니까 다 어떤 자들이 되었습니까? 다 소경이에요. 소경. 날 때부터 소경이에요. 유일하게 소경이 아닌 사람이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이에요. 왜요? 모태로부터 성령이 충만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뭘 보고 있습니까? 하늘에서 이루신 것을 보고 있어요. 근데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요, 나면서부터 소경됐어요. 그러니까 그를 실로암으로 보내시죠. 그럼 실로암의 뜻이 무엇입니까? 보내심을 받았다. 뭘 보게 되는 것입니까? 실로암이 그 못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요, 세상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보내심을 받은 것을, 그 영에다 육신을 입혀서 이 세상에, 밖과 같은 세상에 씨로 보내신 것을 증거하는 교회를 말씀하는, 그 생수가 흐르는 교회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뭐가 열립니까? 이제
눈이 보게 돼요. 보게 됐으니까 그것을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면 거듭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났다라고 쓰인 단어가 위로부터 났다라는 단어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난 것이 아니라 어디서부터 났습니까? 위로부터 난 것을 보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소경을 고치시는데, 그래서 요한복음 9장은 그 소경과 그 유대인들과의 대화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24절 이하에 보시면, 이에 저희가 유대인들이 소경되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그리고서 우리는 너를 고친 저 예수가 죄인인 줄 아노라 말아요. 이들이 말을 잘 해석해 보면, 그럼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 소경과의 대화, 부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누가 그 소경의 눈을 뜨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알고 있지요. 그러니까 그 소경에게 너는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라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말하죠. 그럼 예수님이 그 권능을 행하신 것,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것을 알고는 있지요. 근데 뒤에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저는 죄인이다. 그러면 이 소경의 말을 더 들어보면 이제 소경이 27절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저희가 욕하여 가로되 너는 그의 제자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이 30절에 그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이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말에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 이 말에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3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 때때로 행하는 자를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소경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러면 이 사람이 왜 이상하다 합니까? 내 눈을 뜨게 한 그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왜 당신들이 모르는가? 그럼 먼저 알아야 될 자들이 누굽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죠. 그래서 뒤에 분명히 이 소경이 증거해줘요. 뭐라고요? 하나님은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그리고 창세 이후로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다. 그러면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하시는 것은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이사야서의 메시아만 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저는 자를 고치셨잖아요. 근데 그것을 이상하게 여겼잖아요. 이상하게 여기잖아요. 그런데 그 권능은 인정하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말하는 거죠. 그리고서 그 사람은 뭐라고 말합니까?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기들의 말이 어떻습니까? 모순되잖아요. 모순되는 것이죠. 그러면 백성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아들을 보고 세례요한과 같이 그분을 증거하고 그분께 인도해야 될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있죠. 대제사장들을 잘 보시면, 백성의 서기관들을 잘 보시면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지고 그 백성에게 처음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연약한 것을 고치시죠. 모든 병과 모든 연약한 것을 고치세요. 그러면 병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죄에서 왔죠. 죄에서. 그러면 하나님 백성에게 죄의 문제를 다루는 그 직책을 맡은 자들이 누굽니까?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게 해야 될 그 책임을 가진 자들이 누굽니까? 서기관과 장로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그 백성을 바른 제사, 하나님 앞에 바른 제사로 드렸다면 그들이 형식적인 그냥 양과 소를 가져와서 제사하는 자가 아니라요, 그들에게 긍휼을 입히는, 긍휼이 있는 제사를 드리는 자로 세우는 것이죠. 또한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바로 가르쳤다면 구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으니까.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해야 됩니까?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그 권능을 맛보는 자로, 권능 안에 살아가는 자로 세우는 것이죠. 권능은 말씀으로 이루시는 권능이라고 말씀했으니까 주께서 계속해서 그 백성에게 먼저는요,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모든 병과 모든 연약한 것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비유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요, 결실하는 자로 세워 가시는 거잖아요. 또한 그들에게 오병과 칠병을 통해서 그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떡을 먹은 자들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게 말씀이에요. 그럼 그 말씀을 먼저 깨닫고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은 그림자이니까 참 것이 왔으면 그 백성을 이제 어디로 인도해야 됩니까? 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인도해야 될 자들이 오히려 대적하고 죽이려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상한 걸로 여겨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강도의 굴혈로 만드는 자를 쫓아내시고 소경을 고치시고 저는 자들을 고치시고 어린아이의 찬미를 온전케 하시는 그 일을 이상하게 여기고 오히려 더 나아가서 분노하는 자들이 돼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 가졌어요. 근데요, 그 말씀을 통해서 이루시는 신령한 역사를 보지 못하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처럼 이상한 일로 보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도 예수 믿는데 다른 예수예요. 다른 영이에요. 다른 복음이에요.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어디를 보여주십니까? 하늘의 것을 보여주시는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목회자라고 하는 자들이 예수 믿으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보여줘요. 예수님께서 언제 말씀을 통해서 네가 예수 믿으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산다 그걸 말씀했습니까? 마태복음 5장에 하나님 나라의 복이 무엇입니까? 하늘에서 상이 4개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 백성을 예수 믿으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가르쳐버리죠. 그것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3가지 시험에서 천하만국의 영광은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사단에게 줬어요. 마귀에게 줬어요. 그래서 마귀에게 절하는 자에게 마귀가요, 내가 이 모든 천하만국의 영광을 내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마귀는 누구? 마귀는 거짓의 아비지요. 오늘도 예수 믿어서 세상 천하만국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들로,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천하만국의 영광을 꿈꾸는 자들로 세우는 그들이 누굽니까? 거짓된 자잖아요. 저희는 저희 아비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니까. 하나님 말씀 가지고 있는데
거짓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능이 없어요. 뭐가 죄인 줄 알지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인 우리의 죄가 무엇입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게 죄예요. 하늘에 쌓지 못하고 세상에 쌓는 것이 죄인데 그것을 죄로 깨닫게 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그 백성들이요, 그것이 죄인데 죄인 걸 알지 못하니까 그 죄 가운데 그것을 죄를 기뻐하고 그 죄 가운데 뒹굴어 살다가 결국은요 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권세 있는 자의 말씀이에요. 권세 있는 자. 하늘 양식이에요. 하늘 양식. 그래서 우리가 육신으로 살면서 어디 것을 예비하는 자로 세우십니까? 하늘의 것을 예비하는 자로 세우시는 말씀이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 믿는 것은 소유를 파는 거예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내 소유를 팔아라. 가난한 자를 줘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말하면요,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 속한 소유를 팔게 하셔서 하늘의 소유를, 우리의 참된 소유를 쌓는 자로 세우시는 것이죠. 이 세상은 썩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육신을 위해 심는 것은 다 육신과 함께 썩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백성이 육신을 따라 사는 거, 그거는요 다 헛된 거예요. 왜? 풀과 같이, 풀이 어떻습니까? 잘 자라는 것 같아요. 근데요 딱 베면요 하나도 없어요. 그냥 말라버려요. 그래서 모든 육체는 풀이다라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육체의 소욕대로 살면, 육신대로, 육신을 따라 살면 다 썩어져요. 근데 그것을 가르쳐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강도의 구렬로 만드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서 7장 이하에 그 아들에게, 인자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셨죠. 그래서 인자가 이 땅에 오시면서 권세를 가져오셨죠. 그 권세를 백성에게 베풀어요. 권능을 베푸는 것이죠. 그러면 모든 권세, 예수님이 모든 권세를 가지셨는데 무엇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무엇을 이루기 위한 권세입니까? 물론 그 권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리세요. 또한 그 권능을 통해서 모든 병과 모든 연약한 것을 짊어지세요. 또한 그 권세 있는 말씀을 통해서 저희로 하여금 미래 결실, 보리의 결실 하게 하세요. 그 떡을 나누어 줘서 저희로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게 하세요. 그것을 한마디로 마태복음, 요한복음 17장 2절이 우리에게 나타내 주십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에 보시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아들에게 주신 권세는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죠. 근데 그 다스림은 세상 그 권력자들이, 세상의 그 권력자들이 그 백성을 다스리는 권세와 같지 않지요. 그렇죠? 이 권세는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인데 그 아들에게 주셨죠. 그 권세는 뭐 하는 권세입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뭐를 얻게 하시려고요?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주신 권세예요. 그러면 자,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입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권세입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자에게.
그럼 아들에게 주신 자가 누굽니까? 예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니까 자기 백성이 아니라 이미 자기 백성 된 자들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까? 내가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의 백성 되게 아니라 이미 하늘에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단 말이죠. 그들이 이 세상에 보내시고 그들을 이미 자기 백성 된 자들을 저희 세상 죄에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준 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이잖아요. 예수를 믿는 자들이 이제 어떤 자들이 됐습니까? 내가 하늘에서 그 백성이 되었고 또한 이 세상에 와서 짓는 그 세상죄. 우리가 하늘의 영으로 있을 때는 이 세상에 보내심 받지 않았으니까 이 세상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근데 육신을 입혀서 영에다 육신을 입혀서 이 세상에 보내시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슨 죄를 짓습니까? 원죄를 따라서 세상죄를 짓는 것이죠. 그러면 세상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죠. 그러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자들이 누구입니까? 이제 세상죄에서 구원함을 받은 자들. 그럼 죄에서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냥 죄에서만 구원해서 죽을 때 천국 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죄에서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 권능은 주신 백성들에게 그들을 어떤 자로 세우기 위함입니까? 영생하는 자로 세우시기 위한 권세예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6장에 인자의 살과 예수님께서 자기를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 떡을 먹는 자는 뭐 할 것을 말씀합니까? 영생이다. 영생이에요. 근데 영생은 죽어서 가는 영생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디모데전서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이 땅에서 우리가 영생을 취하는 자로 살아가야 돼요. 그럼 무슨 싸움을 싸워야 됩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이에요. 그러면 말씀에서 뭐가 생깁니까? 믿음이 생기죠. 그래서 그 믿음을 붙잡은 자들을 군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싸워야 되죠. 무엇과 싸워야 됩니까? 무엇과 싸워야 되나요? 바다의 권세, 사망의 권세, 음부의 권세와 싸워야 하는 것이죠. 자세히 들어가면 우리가 무엇과 싸워야 되나요? 미래 결실은 무엇과 싸워야 되나요? 세상 염려, 재리의 유혹과 싸워야 돼요. 보리의 결실은요, 더러운 거, 쇠하해지는 거, 썩어질 거, 그거와 싸우는 것이죠. 그럼 영생은요, 내 속의 미움과 싸우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죠. 성령의 열매. 우리로 하여금 영생은 죽어서 사는 영원한 영생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요, 열매 맺는 생명으로 사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한마디로 하면 무엇입니까? 세 계명이에요. 세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럼 사랑이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열매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자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은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결실과 열매 맺는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권능을 맛보는 자죠. 근데 그 권능은 처음부터 영생하는 말씀으로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어떤 자로 세웁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으로, 하늘에 상이 있는 것을 바라보는 자로. 그래서 기도와 구제, 금식 다 상이 있는 것을 바라보는 자로 세우시고, 거기서 이제 더 자라가면요, 어떤 자로 세웁니까?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과 모든 병을 짊어지시는 그 권능을 맛보는 자로. 거기서 더 나아가면요, 이제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미래 결실을 하는 자로,
곡식단의 결실을 하는 자로 세워가시는 거예요. 점점.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권능은 하나가 아니에요. 귀신을 쫓아내시고 먼저 귀신을 쫓아내야 돼요. 요단 동편의 역사는 귀신을 쫓아내야 돼요. 그럼 귀신만 쫓아내면 됩니까? 하늘의 상이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이 돼야 되고, 보여주시기만 하는 것입니까? 보여주셨지만 우리가 머리카락 하나라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는 것을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서 오히려 죄를 짓는,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병들고 연약하여 가는 우리의 모든 병과 연약함을 짊어지시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들에게 이제 미래 결실, 보리의 결실을 하게 하시는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주께서 뭐 하십니까? 우리를 다스려요. 무엇을 가지고 다스립니까? 권세로. 그 권능으로 우리를 다스려요. 주님의 권세는 세상 권력자들처럼 백성을 자기 뜻대로 막 다스려서 자기를 따르라, 자기를 섬기게 하기 위해서 다스리는 권세가 아니에요. 주님의 권세는 그 백성을 자기가 낮아져서 섬기는 권세예요. 그럼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바로 깨달았다면 그 말씀 가지고 자기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요, 낮아져서 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본성이 뭐냐면요, 내가 섬김받기를 원해요. 다 나를 위해서 섬겨주기를, 나를 알아주고 나를 섬겨주고 나를 위해 주기를 원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어린아이 때는 철이 없으니까 그런 게 맞아요. 근데 어른이 돼서도 모든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고 나를 섬겨주고, 섬기는 자가 복된 자지 섬김을 받는 자는 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른이 되면 부모가 된다는 것은 자식을 섬기잖아요. 희생하죠.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도 바로 깨달으면 어떤 자가 되는 것입니까? 섬기는 자예요. 섬기는 자. 낮아져서. 근데 문제는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서기관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을 양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셨고, 그들에게 율법도 주셨고, 언약도 주셨고, 예배도 주셨고, 제사도 주셨고, 다 주셨어요. 왜 주셨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뭐를 베풀라고요? 권능을 베풀어서 그들로 하여금 그 권능을 맛보는 자로 세워가시기 위함이죠. 근데 오히려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어떤 자들이 됩니까? 왜 예수님 때 그 백성들과 그 대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까? 말씀을 통해서 이루시는 역사를 왜 깨닫지 못합니까?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서. 예레미야 5장 30절, 31절 말씀과 같이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해요. 또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려요. 근데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겨요. 망해요. 오늘도 멸망길을 가는 자들이 누굽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멸망길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데요, 거짓말을 따라서, 자기 권력을 따라서. 그들이 다 멸망길을 가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 말씀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루어가는 것을 알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을 인도하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거짓된 자고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기, 자기 권세를 가지고 다스린단 말이죠. 근데 그걸 구별하지 못해.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물어요.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 권세를 주었느냐? 그런데 24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역으로 물어요. 마태복음 21장 24절에 보시면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리라. 25절에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서 왔느냐? 하늘로서 왔느냐? 사람에게서 났느냐? 봐야 되는데 그 왜 권세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왜 세례 요한의 세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의 권세, 자기가 베푸는 권세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의 물 세례가 하늘로서 왔느냐, 사람에게서 났느냐 묻는 것이죠. 그 권세는 두 가지예요. 네? 어디에서 온 권세가 있고요? 하늘에서 온 권세가 있고 어디에서 난 권세도 있습니까? 사람에게서 난 권세도 있다는 것이죠. 그럼 하늘에서 난 권세다. 그럼 세례 요한은 누가 보내셨습니까?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요한복음 1장 6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그럼 요한은 누가 보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럼 하나님께서 요한을 왜 보내셨습니까? 아무것도 없이 보냈습니까? 말씀을 주어서 보냈습니까? 말씀을 주었어요. 그것을 한마디로 하면 무엇입니까? 그럼 세례 안의 권세는 무엇입니까? 세례예요, 세례. 물 세례. 그러면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 있잖아요. 목사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이 있고 사람이 세운 종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럼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은 네? 하나님께서 주신 권능을 이루는 자가 되는 것이죠. 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처럼 네? 사람에게서 난 권세, 사람에게서 난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신령한 일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오히려요 대적하는 자들이 돼요. 요한복음 1장 6절 이하에 보시면 하나님께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되 뭐에 대하여 증거합니까?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뭐하게 하려고요? 믿게 하려고. 믿게 하려고. 그럼 세례 안의 세례는 자기를 믿게 하는 게 아니죠. 자기를 통해서 누구를요? 생명의 빛을 믿게 하는 거죠. 생명의 빛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것이죠. 믿게 하는데 세례 요한이 어떻게 믿게 합니까? 먼저는 물 세례예요. 물 세례. 그 물 세례가 뭡니까? 물로 씻는 거예요. 물로 씻는 거. 대제사장들은 백성의 죄를 무엇으로 씻고 있습니까? 짐승의 피로 씻는 것이고 율법을 따라. 근데 그거는 그림자이니까 예표잖아요. 봐야 되는 것이죠. 짐승의 피가 사람의 죄를 없이 할 수 없어요. 근데 그걸 알지 못해요. 근데 세례 요한은 그러면 뭘 알고 있습니까? 물세례잖아요, 물세례. 세례가 뜻이 무엇입니까?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예요.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예요. 그러면 죄사함은 누구를 통해서만 죄를 사하십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만 죄를 사하시는 것이죠. 사도행전 18장입니다. (24절) (25절을) 보시면 물세례가 뭔지 잘 보셔야 돼요.
24절에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다. 그럼 요한의 물세례는 세례 요한만 주고 있습니까? 아볼로로 주고 있습니까? 아볼로도 주지요. 근데 아볼로는 세례 요한의 물세례만 알따름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 물세례는 누구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에 관한 것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예수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는 거죠. 세례 요한을 통해서는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죠. 그 시작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의 시작이 어디입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믿는 것에 시작하는 거예요. 물세례는 지금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에 대해서 자세히 말해서 예수가 네가 이미 예수님의 백성이고 예수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 지심으로 너의 죄를 지고 가셨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말하면 다 믿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은 믿어졌잖아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이 믿어졌죠. 어떻게 믿어졌습니까? 예수를 증거해 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예수에 관한 것을 말해 주는 사람이 있었으니까 믿어졌으니까.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예수님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입니까?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 그래서 26절에 사도행전 18장 26절에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지요. 아볼로가,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사람이 듣고 그 아볼로를 데려다가 예수의 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그에게 가르쳐주지요. 그러니까 이제 27절에 아볼로가 아가야 지방으로 건너가지요. 그렇죠. 그래서 28절에 아가야 지방에서 뭐라고 증거합니까?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의 물세례만 증거합니까? 그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것입니까? 그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럼 세례 요한의 물세례, 예수님께서 왜 그 대제사장들에게 세례 요한의 물세례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까? 왜 그것이 하늘로서냐 사람에게로서냐 묻는 것입니까? 이 대제사장들은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까? 받지 아니합니까? 받지 아니한 자들이에요. 받지 아니한 자들이에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3장에 세례 요한이 물세례 주는데 누가 나옵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나오죠. 사두개인. 그래서 유대교,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에 보면 지금 우리가 예수 믿잖아요. 근데 장로교에 있고 감리교에 있고 침례교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도 하나님을 섬기는데 바리새파 유대인이 있고 사두개파인들이 있고 헤롯 당파가 있고 성경에 안 나오는 열심당들도 있고 또요 SNL파도 있고 여러 파가 있어요. 그러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잖아요. 근데 둘이 싸우잖아요. 사도 바울을 놓고 그 공회에서 할 때 사도 바울이 나는 바리새인의 아들이다. 나는 천사도 있고 부활도 있고 영도 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 잡혀왔다 말하니까 바리새인들하고 사두개인들하고 서로 싸우죠. 왜요? 바리새인들은 영도 있고 부활도 있고 천사도 있다 그러는데 사두개파는요 영도 없고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다. 이상하잖아요. 같은 하나님 말씀 믿는 유대인들인데 바리새파 사람들은 영도 있고 부활도 같은 말씀 가지고 영도 있고 부활도 있고 천사도 있고 사두개인들은요 영도 없고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해석하기에 따라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 달라지는 거예요. 교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바리새인들은
어떤 자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잖아요. 포로에 끌려가니까 그들이 포로에서 무슨 생각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남의 나라의 포로로 이렇게 끌려왔지? 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어겼기 때문이구나. 그래서 이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철저히 지키기 위해 바리새파이 그래서 누구보다도 더 율법을 엄하게 지키죠. 근데 사두개인들은 언제 나오냐면 사두개인들은 바리새인보다 한참 늦어요. 헬라가 그 그리스 지역과 팔레스타인 지역과 페르시아 지역을 다 다스리지요. 근데 알렉산더가 죽어요. 그게 이제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죠. 한 뿔이 나오고 그 뿔이 죽고 네 뿔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그 밑에 있는 4명의 장군에 따라서 알렉산더가 지배했던 지역이 4개의 왕국으로 나뉘어요.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 이 가나안 땅은 그 애굽을 통치하는 톨레미 왕조가 다스려요. 근데 이 톨레미 왕조는 유대인들에게 아주 관대해요. 그래서 그 왕 중에 하나가 도서관을 3개의 큰 도서관을 세우는데 유대인들의 그 히브리 언어 있잖아요. 구약 성경을 이제 헬라어로 번역을 해요. 그게 70인역이에요. 유대 장로들 70인을 불러서 그것을 번역하게 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왕을 되게 좋아해요. 그 톨레미 왕조를 좋아하는데, 근데 그 헬라 지역, 그리스 지역을 다스리는 셀루키드 왕조라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이 톨레미 왕조하고 싸워요. 그래서요, 이 지역, 그 팔레스타인 지역을 이 사람들이 다스리게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은 헬라 신을 섬겨요. 그래서 그 셀루키드 왕조 중에 안티오코스 4세라는 사람은 성전을 더럽혀요. 성전에다가 예루살렘 성전 있잖아요. 스룹바벨 성전에다가 거기다가 헬라 그 우상, 그 신들의 우상들을 세워버려요. 그리고요, 돼지의 피를 성전에 다 뿌려버려요. 그리고 백성들 지나가면 잡아가지고요, 돼지고기를 먹게 해요. 안 먹으면 그 자리에서 막 죽여버려요. 근데 거기에 거기에 그 백성의 지도자들이 거기에 협력을 타락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을 하면 친일파들이 생겨요. 물론 믿음 지키다가 죽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돼지고기를 안 먹기 위해서 죽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제사장들도 그들의 편에 살아남기 위해서 그들의 편에 붙어가지고 그들이랑 같이 그걸 그렇게 해버려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예루살렘에 짐나지움이라는 헬라 운동장을 세워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운동을 하잖아요. 근데 그리스도는 운동하는 게 뭡니까? 신을 섬기는 게 그게 운동이잖아요. 지금 올림픽 하는 그게. 근데 그걸 빨개 벗고 하거든요, 남자들이. 근데 제사장들이 그들과 함께 그 운동을 하는 거예요, 빨개 벗고. 제사장들은 고위와 배우덕과 그걸 다 있게 하셨는데 그 제사장들이 타락해버리니까요. 그 헬라의 앞잡이들이 돼버려요.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게 똑같아요. 우리나라 일제시대 신사참배했던 그 교육의 지도자들이나 친일 앞잡이했던 그 역사가 다 그렇죠. 근데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백성들이 이제 폭동을 일으켜요. 그 중에 마띠아라는 사람이 있어요. 레위 가문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요, 지나가는데 돼지고기를 먹게 하니까요, 그 앞잡이들을 죽여버려요. 그리고 그 마띠아의 아들들이 어디 은신처에 숨어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는 나를 따르라 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반란의 무리가, 반란이 아니라 독립의 무리가 생기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이 헬라인들하고 전쟁을 해요. 그러다가 그 아들 중에 마카비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굉장히 이제 전투를 잘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성전을 회복해요. 성전을 회복해요. 그리고 우상을 다 치우고 다 닦고 성전을
수복하고서 이제 성전을 정결하게 해요. 그래서 정결하게 하는 의식이 뭐냐면 수전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수전절에 성전에 올라가세요. 수정절이 유대인의 절기가 돼요. 그 불임절이 유대인의 절기가 된 것처럼 수전절이 유대인의 절기가 돼요.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그것을 이제 기념해서 예수님도 그 수전절에 따라 올라가요. 그래서 이 마카비의 자손들이 이제 왕조를 이루어요. 그게 하스모니안 왕조예요. 근데 그 왕조 중에 왕이 대제사장을 겸직해 버리는 왕이 생겨요. 그 백성들이 반대하죠. 그 하스모니안 왕조 때 사독의 후임을 자처하는 자들, 제사장 가문은 사독의 후임만 할 수 있잖아요. 대제사장 가문은. 사독의 후임을 자처하는 자들이, 다수의 제사장들이 형성이 돼요. 그래서 유대 지파 중에 하나를 이루는데 그들이 누구냐면 사두개파예요. 그래서 이 사두개파는 이 성전을 중심으로 활동해요. 그래서 종교와 정치의 구심점이라고 하는 그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들은 귀족의 권위를 보호하는 일종의 정치 집단이 돼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제사와 관계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모세 오경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해요. 나머지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 안 해요. 왜 모세 오경만 인정합니까? 모세 오경 안에 제사제도가 다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사무엘상이나 이사야서나 시편이나 이런 거 보면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이사야서 보면 너희가 희생 제물을 가져오는 거 내가 신물이 난다. 가져오지 마. 그리고 사무엘상에서도 제사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게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시편에서도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형식에 따른 그 제사가 아니라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심령이다라고 말씀하니까 이 사람들은 제사 그거를 이제 그렇게 되면은 제사 제도, 형식적인 제사 제도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망하게 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이미 뭐가 없어져 버립니까? 성전의 제사 제도는 못 드려요. 거기서 생겨나는 게 이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전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느냐? 그때 회당이 생기는 거예요. 그 회당에서 하나님 말씀 가지고 백성을 가르치는 자들이 서기관이고 바리새인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모세 오경만 갖고 있으니까 모세 오경 안에는 부활도 없어요. 천사도 없고, 그렇죠? 그런데 선지서나 이사야나 선지서를 쭉 보면, 시가서나 선지서 보면 다 뭐가 나옵니까 이제? 부활도 있고 천사도 있고 영도 있고 다 나오거든요. 그걸 부인해 버려요. 그러니까 파가 갈려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세례 줄 때 누가 나옵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사두개인은 어떤 자들입니까?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그 성전의 제사를 가지고 그걸 모이는 자들이. 근데 결국 이 사두개인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습니까? 받지 않습니까? 받지 않아요.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죠. 바리새인도 하나님의 뜻을 저버릴 뿐만 아니라 이 사두개인들도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자가 돼요. 근데 달라요. 뭐가 다릅니까?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되는 건데, 세례 요한이 증거하는 것은. 근데 바리새인들은요,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이고, 대제사장들은요, 우리가 제사 제도를 행하니까 의롭게 되는 것이지. 회개하니까 의롭게 되는 것이지. 세례 요한은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고 가신 것을 믿으라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 사두개인들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아니한 자들인 걸 알아요. 근데 왜 그들에게 알면서 왜 그들에게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서냐 사람에게로서냐 묻고 있습니까? 예? 왜 묻고 있죠? 그럼 이들은 이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버린 자들은 이제 어떤 자들입니까? 마태복음 11장 18절 이하에 세례 요한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뭐라고 말합니까? 이들이 귀신 들렸다.
인자는 먹고 마시며요 죄인의 친구다.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탐하고 즐기는 사람이다. 죄인의 친구다 라고 말하는 자들이죠. 이들이 어떤 자들이 됩니까? 이제 반대하고 더 넘어가서요 대적하는 자들이 돼요. 예. 마태복음 11장 히터를 잠깐 꺼주시든지 앞에 면을 좀 내려주세요. 18절 19절 보시면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저희가 말하기를 귀신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받느니라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세례요한에게 주신 지혜는 무엇입니까? 물 세례를 통해서 주의 세운 백성을 예비하는 자죠. 그럼 인자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그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 세우실 뿐만 아니라 그들로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을 통해서 하늘의 상을 얻는 자로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게 자녀를 낳는 거예요. 그럼 세례요한에게 지신 권세, 지혜가 무엇입니까? 말씀이 무엇입니까? 물 세례 받게 하고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를 통해서 성령 세례 주시는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게 세례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시는 방법이고, 그러면 그리스도는 지혜를 가지고 어떤 자녀로 세우십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지혜는 그 자녀로 인하여 옳다 인정함을 받는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인자께서 그 세례요한을 통해서 자기에게 나온 자들에게 그 살과 피를 주어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실과 열매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러면 이들, 세상의 지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말씀이 아니라 세상에서 난 자들이 가르치는 하나님 말씀은 어떤 자들이 되게 하는 것입니까? 그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따르는 백성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장로들을 따르는 자들은 결국 어떤 자들이 되는 것입니까? 31절에 보시면 그들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행하였느냐 가로되 둘째 아들이냐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와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그럼 이들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못할 뿐만 아니라 이제요 대적하는 자들이 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들이 왜 그렇습니까? 세례요한의 세례를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세례요한의 세례를 버리는 자들이 있습니까? 오늘도 그 세례요한의 세례를 부정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스스로 저버리는 자들이 있습니까? 스스로 저버리는 자들이 있어요. 이들이 누굽니까? 독사의 새끼들이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완전히 도끼가 뿌리에 놓였으니까 그 뿌리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25절에 저희가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로서라 하면 어찌하여 저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사람에게로서라 하면 백성은 저를 선지자를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함이라. 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뭐 합니까? 의논하죠. 네?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하신 말씀으로 믿는 것이지 의논하는 게 아니에요. 의논하면 어떻게 됩니까? 네? 사람의 지혜를 따라 행하게 돼 있어요. 판단하게 돼 있어요. 말씀의 옳고 그름이 아니라 이 대상들은요, 이 말을 들어보면 자기들의 상황이나 처지를 생각하잖아요. 네? 우리가 항상 하나님 말씀 받을 때 나의 처지나 환경이나 내가 처한 입장을 먼저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대제사장들처럼 이렇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상황이나 환경이나 내가 처한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요, 일이 다 어떻게 됩니까? 다 해결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많이 경험했지요, 지금까지. 어떤 일이나 입장이 딱 일어났을 때 내 생각을 따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요나처럼 다시스로 가려니까 순풍이 불고 배도 만나고 막 잘 가는 것 같아요. 근데요, 하나님 막으시죠. 안 막으면요,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이렇게 하면 이게 해결이 안 돼요. 더 어렵게 되고 더 힘들 것 같은데요, 그 말씀으로 가면 그 상황과 환경이요, 잠잠해져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백성은 여건이나 상황이나 자기 입장을 앞세우면 하나님 말씀 버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 버리는 게 아니에요. 독사라고 할 때는 알잖아요. 예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걸 알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버려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사제도 필요 없잖아요, 이제. 예수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니까. 그렇죠? 그럼 자기들 어떻게 됩니까? 자기들이 가진 권력이나 이런 거 다 내려놔야 돼. 예? 백성의 서기관들 어떻습니까? 백성에게 칭찬받잖아요. 예? 율법을 막 행하고 율법을 가르침으로 행함으로 자기들이 더 의롭다고 여기고 백성의 자리 위에 앉잖아요. 잔치의 상자를 차지하는 자들이죠. 근데요, 예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낮아져서 섬기려 하니까 싫어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보내시죠. 세례 요한 누가 보냈습니까? 하나님이 보냈어요. 인자 누가 보냈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셨죠. 그들을 보내셔서 그 백성에게 이루어 가시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다만 자기들의 안위와 권세를 지키기 위해서. 오늘도 그와 같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한다고 하는데 열매 없는 무화과와 같은 자들이죠. 그들을 따라 행하면 다 어떻게 됩니까? 그들과 같이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해요. 오늘도 그런 자들, 세상에서 난 자를 따라서 하나님 말씀 따라서 신앙생활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해요. 밖에 있어요. 또한요, 하나님 나라를 이제 빼앗겨요. 두 번째 비유에서는요. 세 번째 비유에서는요, 어두운 가운데 쫓겨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27절의 마지막에 가라사대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그들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세례요한의 권세, 세례요한을 통해서 주시는 물세례 받아야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권세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데, 세례요한의 세례부터 거부하는 자들이 되니까, 어떤 자 스스로 저버리는 자가 되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는 권세를 주실 수가 없어요. 왜요? 예수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이지 주셔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지. 그럼 이들은 어떤 자들이 됩니까? 네? 말씀을 통해서 뭘 이루는지를 알지 못해요. 네? 오늘도 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과 그 서기관들처럼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있어요. 또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백성을 가르친다고 말해요. 그러나 그 세례 안의 세례를 알지 못하는 그들. 이미 자기 백성 단 자들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 예수를 알지 못하는 그들은 예수님의 권세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역사를 알지 못해요. 그 영생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예수 믿어. 예수 왜 믿습니까? 예수 믿어 세상 축복받으려고.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천국 가려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갈까 봐요. 그 말씀 아래 있는 자들은 영생이 뭔지 몰라요. 하나님 나라가 뭔지 몰라요. 결실하는 게 뭔지 몰라요. 말씀을 봐요. 하늘에 상이 있다는 걸 봐요. 그러나 여전히 삶은 어디입니까? 세상과 욕심에 속한 자들로 살아가는 것이죠. 마태복음 28장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럼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지신 권세는 어떤 권세입니까? 하늘의 권세, 땅의 모든 권세를 받은 자가 됐죠. 그럼 하늘의 권세는 무엇입니까? 하늘에서 이루신 거잖아요. 뭘로 이뤘습니까? 생명의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하늘에서 이루셨죠.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고, 천군 천사를 지었고, 우리가 받을 상과 영광을 다 예비해 두셨고, 이제 아담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구원의 가죽옷을 입혀주셔서 구원받은 아들의 영으로 세워주신 것이죠. 그럼 이 땅의 권세는요, 이제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시기 위해서 그 권세를 가지신 것이죠. 그럼 권세를 예수님이 가졌습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 권세를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주시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권세의 다스림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얻는 자로 세워가시기 위한 권세죠. 그래서 에베소 1장 9절 10절이 무엇입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권세는 우리에게 주께서 주시는 권세, 그 권능을 맛보게 하시는, 먼저는 맛보게 하시고 자라가면 그 권능을 베푸는 자로 세워요. 그럼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 권세를 맛보게 하고 그 권세의 다스림을 받는 자로 세우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늘에서 이루신 것까지 땅에서 이루시는 것이 뭐하게 되려고요? 통일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그 뜻대로 만세전부터 있는 그 영생의 말씀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요 이 땅에서 영생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하면 무슨 말씀입니까? 영생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를 권능 있는 자로, 권능을 맛보는 자로 세울 뿐만 아니라 이제 자라가면요 그 말씀을 나누어 주어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 권능을 베푸는 자로 세우시는 것이죠. 근데 이 대제사장 서기관들 원래 무엇을 하는 자로 세웠습니까? 그 권능을 나누어 주는 자로 세우신 거예요. 근데 오히려요 그 권능을 가로막고 반대하고 오히려 그 권능을 베푸는 자들을 잡아 죽이고 대적하는 자들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결국 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도 그래요. 율법 아래 육체를 따라하는 자들이 성령을 따라하는 자들 뭐 합니까? 핍박해요. 그때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그 권세 아래 살아간다면, 그 권능을 맛보는 자로 또 베푸는 자로 살아간다면 우리 앞에 그 권능을 베푸니까, 권능을 맛보니까 육신의 편한 길, 그런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요 고난받는 길이 있어요. 자기를 파는 것이 있고 소유를 팔게 하시고 그 권능을 인하여 오히려 매맞게 하시고 죽게 하시는 것이죠. 근데 그 권능을 통해서 우리를 그 영광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권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인자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셔서 이 땅에 보내시며 또한 그 권세와 인자를 통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온 그 인자의 살과 피를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그 권세와 영광과 나라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셔주셔서 그 권세 있는 자의 말씀을 우리에게 먹여주셔서 오늘도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 생명의 양식을 받아 먹은 자들로 이루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교회에 속한 권속들을 불러주시고 오늘도 이 영생의 말씀을 우리에게 먹여주셔서 우리의 삶이 이제 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결실과 열매를 맺는 자로 세워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주의 이 권세에 있는 말씀을 맛보는 자 되게 하시고 이제 자라가게 하셔서 그 권능을 베푸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가운데 구별해야 되는 11조 감사 주일헌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육신의 것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드려지는 이 물질들이 이 교회를 세워가는 든든한 물질들 되게 하시고 그 물질을 인하여 교회에 유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주간도 살아갈 때에 그 하나님의 권세 아래서 살아가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성가 399장입니다. 권세 아래 살아간다는 것은 말씀 위에 서는 것이죠.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높여줄게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나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또한 성찬이 있습니다. 자기들을 자기 자신을 스스로 한 주간 동안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23일에는 제가 다다음 주죠. 산문역 갑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저를 통해서는 성찬이 처음인데 이 성찬은 주께서 허락하신 것이죠. 그래서 기념하라. 그래 이 성찬을 우리가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기념하라. 그래서 잘못하면 상징설이나 기념설로 쩌빙글리가 하는 상징이나 기념이죠. 그러니까 하나의 상징으로 보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걸로 보는데 영어 성경에 다 리멤버라고 되어 있어요.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유월절 먹잖아요. 유월절 먹었으니까 다시 이제 안 합니까? 계속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 유월절을 행합니까? 유월절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회는요, 이 천주교회는 이 7성례가 있지요. 그래서 7가지 성례를 말하는데 구원을 얻기 위한 성례예요. 그래서 그게 없으면 구원이 없다라고 말해요. 근데 개신교회에서는 이 성례를 3가지로만 말하죠. 구원을 얻게 하는 은혜의 방편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이 뭐냐 하면, 천주교회는 말씀을 비롯해서 7가지 성례, 미사를 포함하는데, 기독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얻는 은혜의 방편을 주신 게 말씀, 그 다음에요 성례예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붙이자면 기도, 3가지예요. 그러면 말씀을 주신 자들에게 왜 성례를 왜 허락하십니까? 성례는 세례와 성찬이에요. 주께서 제정하신 거예요. 세례와 성찬이죠. 성찬은 이제 로마 카톨릭은 성찬을 화채설로 말하죠. 그 떡이 주님의 몸이에요. 실제 몸이 되는 거예요. 그 신부가 집전을 하면 그걸 받아 먹을 때 신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게 주님의 진짜 살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진짜 피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주교회는 이 살은 떡은 다 줘요. 떡은 다 주는데요. 피는 안 줘요. 왜요? 떡은 떨어져도 주울 수 있잖아요. 피는 흘려버리면 못해요. 그래서 이 신부들만 이 잔을 먹어요. 근데 분명히 잔도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끼리 나누라 말씀했잖아요. 천주교는 또 이거 안 드리면 없다고 그래요. 구원이 없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 개신교회는 이거를, 루터교는 이제 공제설이에요. 이 떡 안에 주님이 있다. 떡 위에, 떡 안에, 떡 아래. 주님이 함께 한다라고 말해요. 또 우리 개신교회는 저와 여러분이 지키는 거는 그게 이제 진짜 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주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먹을 때 영적 임재.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은 자들에게 이제 그러면 성례를 주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것을 확증시키는, 인치는 것의 효과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이 떡과 잔을 받아 먹을 때 우리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몸과 잔에 참여하는 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늘 인식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례는 우리에게 확신의 표지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4장 11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주잖아요. 할례 왜 줍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한 그를 인치는 할례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례를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인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보여지는 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례는 무엇과 구별됩니까? 세상과 교회가 구별되는 거예요. 구별되는 표지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또한 세례 받은 자에게 성찬을 허락하는 거예요. 세례 받지 아니하고 입교하지 아니한 자는 성찬을 받을 수 없어요. 또한 이 성찬을 받아 먹으면 의무가 생겨요. 주의 죽으심을 주께서 오실 때까지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찬을 나누는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오늘도 주님의 몸에 참여한 자로, 주님의 피로 참여한 그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먼저 보여주시는 것이고, 또 받아 먹었으니까요,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전한다고 하는 것은 말로 전하는 것도 있지만 전도를 말하는데, 그 살과 피를 먹은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역사를 보여줘야 될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 있는 것이죠. 또한 한 교회에서 이 한 떡을 나누고 한 잔을 마시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나만 이 떡에 참여한 자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한 떡과 한 잔에 참여한 것을 함께 해서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되는 것을 또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생각하시면서 한 주간도 준비하시고 또한 삶과 자기 행실을 살피시기 바랍니다. 요절은 시편 99편입니다. 여호와의 통치인데, 다른 말로 하면 공의를 사랑하시는 왕의 통치인데, 이거를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바꾸면 권세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것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요동할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광대하시고 모든 민족 위에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왕의 능력은 공의를 사랑하는 것이다. 주께서 공의를 견고히 세우시고 양업 중에서 공과 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 제사장 중에서는 모세와 아론이요 그 이름을 부르는 자 중에서는 사무엘이라. 저희가 여호와께 간구함에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에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니 저희가 그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저희에게 응답하셨고 저희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저희를 사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경배할지어다. 대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도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그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도 그 권세를 인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